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각 교회가 핸드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한참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울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교인들이 다 당황해가지고 자기 핸드폰 울리는 줄 알고 핸드폰 탁 꺼내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찾는 거지. 어느 핸드폰인지. 근데 이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참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핸드폰 울리는 사람 빨리 끄라고, 왜 안 끄냐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어디서 울리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 울렸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일부에서 알려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거기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모르고 안 놓고 왔어야 되는데 넣고 온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머리부터 이제 막 발끝까지 식은땀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목사님 핸드폰을 딱 꺼냈다 그래요. 핸드폰을 받았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인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나가니까. 아, 예수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끊었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제 설교를 듣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지루하니까 빨리 설교 끝내라고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전화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계속 할 수 없어서 오늘 여기서 예배 끝나겠다고. 그리고 진짜로 설교를 딱 중단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예배들 찬송을 부르고 끝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갖고 오신 분 한번 잘 보세요. 또 예배 시간에 울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교회마다 지금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예배 방해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전 세계가. 그런데 목사님이 맨날 광고를 하다가 자기 핸드폰 울리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배하다가 여기 핸드폰 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날 예배 끝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당황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간 이야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간 사람은 이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 이런 거예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병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몰라요? 누가 내 병을 고쳐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38년 된 이 병자 있잖아요, 자신을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고 살면, 누가 내 병을 고쳐줬는지 모르고 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알려주신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들한테 뭐 다윗 자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는 아무도 못 고치는 불치병과
고질병을 고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고 병 못 고친 사람이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병 걸렸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나 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는 예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일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길 갔었어요. 간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누워 있었고 고질병에 불치병에 이 사람은 병이 낫지 않고 계속 거기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사람의 병을 왜 고쳐 주신 건가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 주시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뭘 해야 돼요? 나 몰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가서 말을 해야죠. 나의 불치병과 나의 이 고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 병을 누가 고쳐줬는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서 오늘 얘기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누가 내 병 고쳐준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왔으니까 야, 너 어떻게 병 났냐? 아니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그 불치병이 났어? 누가 고쳐준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몰라. 나는 몰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병 낫고 싶으냐? 아, 네. 그럼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더니 가라 그래서 왔는데 병이 나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나 내 병 고쳐주신 사람이 이름을 내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왔어. 나 몰라.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건강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답이 나와요. 14절에 나옵니다. 큰일 난다고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거기 밑줄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는 이 사람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병 고쳐주신 거 예수님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전에보다 더 심한 일. 그러면 38년 동안이나 거기 누워가지고 살아있으나 지옥 같은 삶을 38년을 살았는데 3년 산 것도 아니고 10년 산 것도 아니고 30년을 산 게 아니라 38년을 거기서 지옥 같은 삶, 살아있으나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럼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 하고 있다고 이 사람요? 죄를 짓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지. 무슨 죄예요? 이 사람 무슨 죄를 졌을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병을 고침 맞았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 나의 불치병, 나의 이 고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게 뭐예요?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살아있으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죠. 아니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지옥 같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지옥 같은 삶을 사람에게 더 심한 게 뭐겠어요? 죽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 뭐 하지 말라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 모르나 본데 너 그렇게 계속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너 이 병 고친 거 취소되고 그리고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니 너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요 예수님 한마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병 고쳐주신 게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죠. 그래서 이제 즉시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나와요. 15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가서 뭐 했어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받은 이 38년 된 병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사실은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리고 다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을 주셨죠. 또 영생을 얻게 해주셨죠.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38년 된 병자가 얻은 은혜에 비하면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말하지 않는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이 생길 때문에 조심하고 너 큰일 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나 몰라. 그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수천 명이 늘어나 있었어요. 거기에 불치병 걸린 사람들만 있었다고요. 연못이 한번 동할 때 들어갔다 나오면은 어쩌다 병 고치는 사람이 있었어.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 거예요. 왜 고쳐 주셨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난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까, 난 이제 영생 얻었으니까, 난 이제 천국 백성 됐으니까 나는 예배만 이제 앞으로 잘 드리면 돼, 난 교회만 잘 오면 돼, 나 그러면 천국 가. 나는 나 혼자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이야,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 걱정하거나 전도하거나 난 그럴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일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쩌면 그렇게 배단 위에 그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니? 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걱정하시면서 오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도대체 뭐 하고 있니? 너는 아직도 내가 너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고 영생 주고 천국 백성 삼아 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다야? 모르면 그냥 끝나? 너 만약에 그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병 닿은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너에게 준 그 은혜 다 취소하고 더 심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그리고 내세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못 박혀 죽은 일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편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그렇게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끝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갈 거니까, 남들 구원 받든지 만들지,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나는 편하게 예배드리고 너희들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아냐고 주님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복음 전달자로 불렀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요, 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이,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고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큰 고통이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부른 그 목적대로 살아라. 복음 전달자로 부른 그 사명을 다하고 더 이상 외면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인생에 잘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 인생에 뭘 잘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말씀했잖아요. 바로 듣고 즉각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는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를, 삼아주셨는지를 아는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소명. 여러분,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38년 된 병자가 되는 거예요. 소명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했는지,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영생을 주셨는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이유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 소명을 잃어버리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자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너밟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증인 된다 그랬죠. 그 증인의 뜻이 뭐냐면 순교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복음 전달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라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미국의 어느 호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의 호수들은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저도 캐나다 토론토에 살았었잖아요. 호수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호수 생각하면 안 돼요. 호수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이 한반도 땅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커요. 호수가 바다죠. 호수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수에는 큰 배가 지나요. 몇천 명씩 타는 그런 배들이 막 지나다녀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거기 그 호수에 그 몇천 명 탄 큰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혔는지 이렇게 넘어졌어요. 배가 넘어졌어요. 배가 넘어지니까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도가 저쪽 방향으로 파도가 탁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 아이들 6명하고 낚시를 하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낚시를 하는데 그 파도에서 이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급해가지고 뒤집어졌는데 애들이 수영을 좀 했나 봐.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그 배 위에, 뒤집어진 그 배 위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이 아이들 하나씩 이제 밖으로 이제 꺼내는 거, 수영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수영 제일 잘하는 큰 애부터 한 명씩 이렇게 꺼내서 5명까지 구출을 했다 그래요. 5명까지 육지에 올려놓고 마지막 6째 이제 막내가 남은 거예요. 어린애 막내가 남았는데 이제 5째를 땅에 올려놓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완전히 지친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쩔 때. 그러니까 5명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육지에서 손 떼는 순간 나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내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배 위에서 막내 아들이 아빠한테 손을 계속 흔들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이 육지에 지금 손 끄면 나 그냥 빠져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기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내가 아버지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울면서 저 손짓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만 그러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아버지 다 똑같죠. 근데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모든 힘을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잡고 다시 이제 오는 거 육지로. 그리고 아이를 그 육지에 간신히 던지요, 마지막으로. 근데 아버지는 그 땅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서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복음 전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어리석은 38년 된 이 병자, 이 환자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난 것만 좋아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한 건 좋아하고 일어나 걷게 된 건 좋아하고, 그런데 꼭 해야 하는 일 안 하고, 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인생에 어떤 환난이 올지, 내 인생에 어떤 더 심한 것이 오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이 멍청한, 이 어리석은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 이 환자가 우리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이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 걸고 해외 선교 가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 총동원 주일은요, 저도 많은 전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이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쉬운 거 있으면 우리 교회 당장 그거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수십 년을 해봤는데 이보다 쉬운 전도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은 올 것 같아요. 계속 전화하고, 또 우리 교인들 그렇게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같이 가가지고 같이 신방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제가 얘기해서 오라 그랬고, 그 일 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안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안 오는 거 어떻게 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 38년 된 이 환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전화도 안 하고 초청도 안 하고 초청장도 안 주고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용기 내서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뭐 수십 년 다니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주위에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내 주위에는 믿는 사람밖에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만나지를 못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요람 한번 보세요. 요람. 옛날 요람도 갖고 계시죠? 거기 한번 보세요. 전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 한 번만 하세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면 끝이에요. 초청은 여러분이 하고 복음은 제가 전하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셔서 우리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전달자의 소명을 다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